15장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똑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로 이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듬어 주시고 감싸 주시는 거룩한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과 또 삶의 풍성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 16절을 보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면서, 왜 주님께서 우리를 택했느냐 했더니 너희가 가서 과실을 많이 맺고, 그래서 과실이 있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았고, 그리고 오늘은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내가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고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이렇게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내가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대강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뭐냐면은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일꾼이 되게 하신 이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영접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떻게요? 이제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의 물줄기가 이렇게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되는데, 물론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에서 그 헬라인 몇 사람이 온 것이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할까, 어떤 비밀을 우리들에게, 이제 내가 아버지에게 그 뜻을 너희들에게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여튼간에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은 뭐라고 그럴까, 그 어떤 그 이방인의 문화를 접한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엔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한 그릇으로 이렇게 택함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그러니까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그러니까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을 받으심직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을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버린 자, 하나님 앞에 택함 받지 못한 자, 뭐 지옥의 땔감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을 거룩하게 하사,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자가 이렇게 되게 하는데, 요게 뭐다? 요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에 뭐 그 쌀 떨어졌는데 쌀 주시는 거, 그건 그런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바로 이와 같이 우리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일꾼으로 이렇게 택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이렇게 하게 된가, 뭐랄까,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여기 말한 대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을 이렇게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제사장의 직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되는, 이게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이방인 너희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향기로움이 되게 하는, 그렇게 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그걸 그래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요, 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뭘 자랑해요? 뭐 그냥 자기 어떤 뭐 영광과 부유함과, 그리고 어떤 뭐,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느부갓네살이나 다윗이나, 느부갓네살도 어떻게 했어요? 왕궁을 건너가지고 내가 이룬 이 업적을 그러다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쫓겨나가지고 7년 동안 광야에서 짐승과 같이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교회의 예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다윗도 그 뭐라 그럴까, 악한 영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또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내가 이 땅의 부귀와 영광과 이거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또 되게 의도터지게 됩니다. 어떤 간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은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신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딱 두 가지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라? 그리스도와 십자가, 요거만 자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랑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 우리가 꼭 이렇게 아시고, 그러면서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복음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또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건데, 뭘 자랑한다? 나는 다른 것이 아니고 뭐면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요 말이라는 거, 말이라는데 우리 말보다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을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럴까, 그 일, 그러니까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일, 그리고 표적과 또 기사의 능력,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나는 말한다 안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보면은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 그 서술 통해서 내가 어리석은 말을 좀 하거냐, 너희는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얼마나 유대인들이 핍박이 심했으면은,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도 이 베냐민의 지파 왕족이고, 나도 이렇게 배울 만큼 배웠고, 그렇게 해서 좀 그런 것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했으면은. 그렇지만은 대부분 알다시피 뭐한다? 뭘 자랑한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은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2장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어디로? 그 아테네에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서, 그리고 거기 갔더니 아테네 아라바고 광장에 갔더니 어떻게 막 그냥 이 우상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어우, 이게 우상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나? 이야, 여기가 내가 복음 전할 때다.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전부 다 확 다 뒤집어 놔야지. 그리고 나서 그 마려왕에서 이제 막 하지 말라고 그랬지. 예. 아, 그래서 또 하던 것도 마저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아랍운동 가서 막 그냥 사도행전 17장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뭐 신들에 대해서 하고 뭐 그냥 철학과 또 뭐 시와 이런 것들을 막 가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철학자들이, 거기 나와 있는 철학자들이, 이야, 말 진짜 잘하고, 뭐, 그냥 뭐, 유식하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 다들 와가지고, 진짜 말 잘하고, 당신 뭐, 유식하고, 똑똑하다고 그랬는데,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 신들의 얘기, 뭐 시인의 시 이런 걸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돌아오는 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여기서 정말 내가 크게 성공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완전 묵사발 나가지고 도망 오듯이 이렇게 그 야반 도주해가지고 온 곳이 어디다?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와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뱃사람들이에요. 뱃사람 거칠어요, 안 거칠어요? 거칠어요. 맨날 술 먹고 막 그냥 싸우고 욕하고, 어휴, 내가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 그래가지고 1년 6개월을 갖다가 그냥 아무것도 뭐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18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아 부르시고, 그리고 어떻게 바울을 다시 일으켜주는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뭐 한다? 다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자기가 배웠던 거, 뭐 헬라의 철학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런 걸 믹서해가지고 그냥 막 하고 싶었는데, 그게 그렇게 철저하게 뭐라고 그럴까, 거의 한 2년에 걸쳐서 이게 철저한 실패를 맛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시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빌립보에 가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알았던 거, 헬라의 철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율법 이런 거는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려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은 뭐만 자랑한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이렇게 자랑하는데, 그걸 갖다가 여기서는 좀 18절에서 그 주의 말씀과 그리고 일, 그러니까 복음의 일이죠.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이며, 그리고 표적과 기상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에 역사하신 것, 그런 것,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나는 감히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다? 이게 바로 여기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했다는 겁니다. 택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게끔 이렇게 하시는, 그 때문에 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9절에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 이군까지, 그러니까 일루 이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아주 그냥 뭐랄까 골고루 잘 이렇게 전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녀처럼, 자식이라고 또 번역했는데 순종하는 자녀처럼 이렇게 보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때에, 그러면 요 알지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아예 뭐 교회도 전혀 안 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고 육체를 따라서 율법 아래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 사욕인데 다시 보면 정욕을, 그때 이 육체를 따라 신앙생활할 때 쫓던 그 정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인용하기를 이제 출애굽기 말씀이죠.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율법 안에서 또 육체로 신앙생활할 때에 그때에 쫓던 이 정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자, 누구죠? 그리스도래. 그리스도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어떤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러면서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모로. 그러니까 앞에 게 답입니다. 외모. 그러니까 만약에 행위대로 하면은요, 우리가 보면 그 행위라는 게 뭐예요? 외모로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행위는 또 어떤 행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로 야고보서 말씀한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행위가 뭐겠어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그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뭐다?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 나그네로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은 마귀죠. 그러니까 막아서 내가 마귀하고 친하면 어떻게 된다? 세상에서 등 따스고 배부르고 편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서. 근데 우리는 이 마귀하고 원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했다? 마귀를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나그네 때는 두려움으로, 요건 우리 빌립보서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지내야죠. 그러면서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그러니까 알다시피 우리 조상은 전부 다 육체잖아요. 그 육체로부터 유전된 요 망령된 행실은 그 뭐예요? 행실에서 구속된 것인가? 그 행실은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하나도 없고 맨날 어떤 하나님? 돈 주는 하나님만 구하다 보니까 돈 주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속된 것은 뭘로 구속됐다? 은이나 금,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의 어떤 그 은이나 금 이렇게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이나 금뿐만 아니라 없어질 것. 그러니까 없어질 것은 뭐 우리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뭐 예배하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도 다 뭐다? 없어질 겁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것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영원하신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어린 양.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비유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양은, 그러니까 제가 언제도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양도 짐승이 아니다, 짐승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양은 막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양도 짐승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왜 그렇게 비유했다고요? 세상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양이라고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세상죄를 짊어진 염생이 이렇게 비유하지 않고 왜 양이렇다? 양은 뭐한다? 순종을 잘해서 그렇답니다. 순종을 잘해서. 어떤 염생이는 승질나면 들이받아요. 근데 염생이보다 더 들이 잘 받는 건 캥거루 같더라고요. 그 캥거루는 와가지고 그냥 들이대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서 어린 양 같은, 그러니까 요까지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러면 요 피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그러니까 다시 피를 좀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십자가인데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요 언약이라는 단어를 빼먹어서 하나님께서 또 금방 그렇게 말씀하라고 그러니까 언약의 피로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 1장에서 어떻게 해요?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시켜 놨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알리신 바 되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럴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육체를 짓고 지상에 이 지상에 이렇게 오심, 그게 아니고 언제 나타나신 겁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아마 믿는 자니. 그러니까 우리가 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본체이신 하나님을 누구로 말미암아 믿는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들이 보면은 나타나신 게 언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 사역할 때에 그들이 제대로 믿은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제대로 믿은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왜? 우리 제일 보면 제자들도 근데 제자들도 제대로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럼 제자들이 언제 한 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그때부터 깨닫게 되는 거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때부터 이렇게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누구다?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본체 하나이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5장 17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하여튼 여기 15장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엄청나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그 서로 사랑하려면 뭘 버려야 돼요? 육체를 버려야 돼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우리 보면은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육체가 자꾸 사랑을 막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그러니까 육체를 버려야지만이 우리가 서로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요, 자꾸 나를 생각하게 되고, 또 뭐 조금 좋아하면 서운한 것을 또 따지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누구를 먼저 미워했다? 주님을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뭐라고 그럴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속한 자면은 세상이 자기 거,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근데 우리는 세상에 속았다 아니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합니까? 미워하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넘어뜨려서 맞박도 깨게 만들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왔든 간에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어떤 특히 육체의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고,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세상이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한 달 동안 안 줬다. 그럼 우리 궁핍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원망해요? 세상은 두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먹을 것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뭐한다?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냥 잘 되면 세상에서 그냥 하는 것마다 잘 되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 울며불며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요, 세상에서 없어서 안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거는 좀 괜찮아요. 근데 잘 되면요, 그냥 지나가다가 로또 샀는데 1등 되고, 그리고 어떻게 또 지나가다가 팍 넘어졌는데 금반지 죽고, 그렇게 되면요, 그러려면 좀 의심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로또 사도 하나도 안 되면은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이거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계속 못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자기 것은 또 지켜내십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느냐? 연단을 받고 단련을 받아서 아까 말씀한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이렇게 내버려 두고 훈련과 연단과 환난과 이 고난을 받게끔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 이제 여기 에베소 1장 말씀을 또 좀 보겠습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니까 여기서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려서서 어떻게 하셨다? 생명의 첫 열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는 생명의 첫 열매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첫 열매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첫 열매, 그러니까 둘째 열매보다는 첫 열매에 속한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땅에 속한 복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도 우리들이 맨날 구하는 것은 어떤 복을 구한다? 땅에 속한 복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다시 말하면 영의 복으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의 복이 뭐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또 여기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면은 이게 그 넓게 보면요 분명하고도 명확해요. 뭐다?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최대의 어떤 간에 어떤 지상 과제고 어떤 신앙의 목적이고 본질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데 우리가 뭐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냐?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 사모님께서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그리고 너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면 주체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한다? 예정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정이 뭐다? 바로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뭐다? 요 예정.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 그게 예정이다. 언제? 창세전에 미리 이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그 사랑하신 자 누구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냥 거저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냥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시편 그 42편에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행복자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오늘 먹어 가지고 한 달 동안은 그냥 30일 동안 하루도 쉬는 날 30일 동안 직사게 일해 가지고 500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그걸 은혜로 여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수고해서 받은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40년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뭐라고 그럴까? 아침 새벽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교회에서 등골 빠지게 매일 봉사하고 또 주중에는 나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은혜로 여깁니까? 아니죠. 내 공로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식의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종종 보면 여기 안식교 그 양반도 여호와 증인인가 안식교인가 하여튼 보면 여호와 증인이네. 둘이 나와서 서 있는 사람 그거 왜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건 전부 다 구원해서 이게 전부 틀린 얘기입니다. 성경하고 하나도 안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 근데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그것 때문에 열심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옷도 잘 입고. 그리고 또 둘이 왜 세운다고 그랬어요? 둘이 감시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도 누구한테 이게 주면은 그거 가지고 좀 틱틱거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럴 때 어서 이렇게 막 하면은 그럼 바로 가서 일러요. 그럼 그 사람은 또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받아요. 그래서 둘이 세우는 겁니다. 둘이 심심할까봐 둘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감시병으로. 하여튼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그의 사랑하신 안에서 주님께서 그냥 거둬주시는 바.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거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먼저 택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이거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다른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형용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따라서 그의 피로,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이 언약의 피, 그러니까 이 언약의 피는 뭐다? 바로 우리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된 것은 그가 모든 지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지혜와 총명은 뭐죠? 그리스도의 지혜와 이 그리스도의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본질이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마다 알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지난번에 기름 부음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얘기를 이렇게 또 딱게 풀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게 뭐죠? 뜻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는 건 십자가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리셨는데 그 기쁘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기쁘시는 것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5절에서 기쁘신 뜻대로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게 살겠다는 걸 얘기했는데, 근데 그때 당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한 400년쯤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430년 좀 지나서. 왜 그랬어요? 아직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뭐였다? 관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 찬 경륜이 있어요. 때가 찬 경륜, 그 때가 돼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역사를 하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들이 보면 말라기 이후세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져 가지고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도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있다 없다, 아까 우리 시편 말씀한 대로 하나도 없는 그 때가 돼서 주님이 오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아는 자가 없으니까 영접해 안 해요. 하나도 영접 안 해요. 왕이 오셨는데 맞아주는 자도 없고, 구원자가 오시는데도 영접한 자가 없고, 하나님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경륜입니다. 때가 그렇게 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우리가 막 우면은 막 그냥 할렐루야 주 영접하네,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정말 지독하게 하나님을 배척할 때 그때 오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이거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자녀들이 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나 땅에 속한 자나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원의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되게, 이렇게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3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7절까지. 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를 깨달아 가고 있는 이렇게 가운데 있지만은, 근데 우리들 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전부 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자, 그리고 순종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죠. 전부 다 내 생각대로 한 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마귀에게 속은 자였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그러면서 또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내 안에서 어떤 그 정욕이 일어나면은 그걸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욕과 또 행락, 그러니까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약을 먹고 그런 건 없어도, 그러니까 그렇지만 술 먹고 그런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게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견딜 수 없이 그걸 먹어야지만이 되는, 그래서 종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악독과 투기로 지내는 자. 그러니까 악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육체가 악독인데, 그렇게 악독함과 투기, 그러니까 시기 질투로 지낸 자고, 또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피차 미워한 자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이 육체의 시대에 사랑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줘요. 나한테 못하면은 나도 못해주는 겁니다. 친자식도 나한테 못하면은 왼수로 여기지 그 사랑으로 여겨요? 아니잖아요, 등한에. 근데 우리는 지금에 와서는요, 자식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무조건
무조건 사랑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고 우리는 따라야 될 순종의 덕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을 나타내시는 게, 자비와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여기서도 뭐예요? 우리의 행위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것은 뭐죠? 열심을 내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영광의 지체가 의의 도구가 됐을 때에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지, 그 전에는 육체로는 열심 내는 거 하나님이 하나도 받으시는 거 없다. 근데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참 엄청나게 깨닫겠는데 이거 못 깨달아요. 그러면서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역사를 쫓아서 우리의 중생 거듭남과 그리고 우리를 또 씻음과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렇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게 중생의 씻음,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과 우리를 이렇게 목욕시키시는 씻음과 그리고 영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5절에 앞에 있는 것들면서 6절에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주사, 그러니까 성령을 구주 예수, 그러니까 여기는 성령보다는 영이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저희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그러니까 주의 기업을 이을 그런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도 말씀하는데 우리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게 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열심히 행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건 우리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사람들의 소리. 지난번에 얘기 들었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였어요? 하나님이 너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하는데, 그 왕은 누구다? 그리스도와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제사장이라 쉽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사장의 직분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다 하나님 앞에 이게 십자가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연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제사장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와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연락하신다 안 하신다? 연락하신다.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왕이라는 건 세상의 왕 아니고 왕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 제사장 그리스도와 같은 제사장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기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연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제사장이라 이렇게 칭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 됐다는 것은 뭐죠?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피로 뭐했다? 값주고 사셨어요. 그건 나는 내 것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뜻대로인데, 야 내가 너희들 샀으니까 이제 너희들 오늘서부터 앵벌이에다가 지하철에 가서 앵벌이에다가 돈을 벌어서 내가 갖다 가져와라, 그런 거 하신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그러니까 어두운 데라는 것은 우리가 첫째로 마귀, 그 다음에 세상 육체 이런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그러니까 신기롭고 오묘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덕을 이렇게 선전 자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요 백성이 아니더니, 이것도 우리들이 꼭 그런데, 지금 요 전에는 뭐였다?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약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었다? 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뭐다?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전에 백성이 아닌데, 우리는 그냥 그 어떤 유대인 개념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개념, 우리들 교회 안 다닐 때에 그게 아니고, 이 전에는 뭐다? 전에는 우리들이 그렇게 유대인인데, 근데 우리들이 보니까 성경에서 이제 뭐 계시록에서 보면 그 유대인이 있는데, 그 유대인이 아니고 뭐다? 사단의 회. 그러면 누구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백성이죠. 우리도 전에는 뭐요?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누가 임금이었다? 마귀. 마귀의 백성이더니, 그래서 전에는 우리들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국률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까? 우리가 여기서 말씀한 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하늘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이 육체의 정욕은 뭔가 영혼을 거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거스리는데 그 육체의 정욕을 뭐한다? 제어하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 안에서도 내 영혼과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누구죠? 이삭과 이스마엘의 비유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데, 이삭은 누구 예표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예표.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이걸 갖다가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막 하다 보니까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냥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인 누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 때문에? 이스마엘. 그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삭이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서, 그래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스마엘의 역사는 없어요. 그 전까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잘 이해하시고,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러니까 우리는 행실을 선하게, 그러니까 이건 뭐죠? 우리들이 삶에서 이렇게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하나님의 날에, 공고하신 날에, 그러니까 우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이방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우리들이 항상 뭔가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쪽 다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이렇게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 저들에게 선한 일을 보이려면 늘 우리는 뭐요? 손해를 봐야 돼요.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한 일을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따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선한 일을 보이겠어요? 그냥 맞다 그러면요. 근데 늘 보면 또 그렇게 자주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굉장히 우습게 봅니다.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고하신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신 날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보다 더 커요. 그럼 주인은 누구시죠? 주인은 주님이시고 종은 우리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당하신 핍박만큼은 아니고 우리는 그보다도 못한 작은 핍박을 이렇게 받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뭐한다? 지킬 터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보다 좀 작기 때문에 주님은 큰 핍박을 당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작은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너희는 나 보내신 그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서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이 모든 일은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의 핍박 저 모양의 핍박 이런저런 핍박을 할 건데 그런데 왜 우리를 핍박하느냐? 그건 나 보내신 일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보내신 이만 모르는 게 아니라 보냄을 받으신 그리스도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런데 우리들이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지킨 자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누가 지켰어요? 제자들이 지켰죠. 그러니까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지킬 터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이렇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장 자 52절부터 자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 하나님의 종 중에 핍박하지 않은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다는 거. 다만 우리가 보면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죠? 그 이방인에게 간 요나 한 사람은 또 그렇게 이방인에게 핍박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된통 혼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의인이 오시리라 그 예고 다시 말해 예언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다는 겁니다. 의인이 오시라. 그러면 누가 오신다고요? 초림의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렇게 예언한 자들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 알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았을 때 이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신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모세도 거기서 견딜 수가 없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근데 하나님의 사자는 또 하나님을 대리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에 찔린 것은 뭐라고 그럴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럴까? 말씀을 전할 때 그 마음이 찔린 것은 어찌할꼬 회개할꼬 그랬지. 여기서는 뭐예요?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 찔림하고 좀 다른 찔림입니다. 이건 뭐라고 그럴까? 어떤 간에 가만히 있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찔려서 저를 향해서 이를 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찔림은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 찔린다는 것이 자극을 줘가지고 성질을 갖다가 돋궈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요거 성령이 충만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문을 좀 봐야 되겠지만 혹시 여러분 성경에 되어 있는지 뭐냐면 여러분은 제가 볼 때는 영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서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여기서 왜 자꾸 인자 예수께서 하면 주님께서 뭐래요?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너희들에게 다시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 그래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렇다면 뭐요? 저들이 누구를 죽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죽였다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저들은 그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는 엄청나게 큰 죄를 이렇게 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길을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그러니까 왜 자꾸 성 밖으로 내치는 거야? 성 안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죽이면 그도 즉각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사형입니다. 그래서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어 사울의 청년을 그러면서 저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은 뭐라고 뒤에도 한마디 더 붙였죠. 저들이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붙였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그냥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뭐라고 그럴까? 주님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지만은 우리도 뭐한다? 우리도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종이 선생보다 크다 적다 작다. 그러니까 주님만큼은 안 해도 우리는 늘 환난을 그리고 그래서 우리들이 뭐라고 그럴까 주님이 십자가를 그러니까 주와 함께 죽고 그리고 또 어떻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들이 그걸 지고 주를 따라가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는 꼭 있다 이렇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더하기도 한 줄만 더 하겠습니다. 자 22절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만약에 말하지 않았다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늘 얘기했던 횡단보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 여기 여기 그려지기 전까지는 아무리 막 건너다니도 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순종 안 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님을 안 믿으면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안 믿으면요 그때부터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럴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안 따라가면요 그때부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여 죄가 없으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고린도서 4장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일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계시가 뭐였다? 열렸다는 겁니다. 계시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어떤 그 역사를 이렇게 나누는 것 그것
것들이 다 저 계시가 열리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만약에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망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 안 열어주시는 것은 뭐 때문에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냥 망해서 죽으라고 안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은 누구죠? 마귀잖아요. 마귀가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렇게 나가지고 뒤에 뭐예요?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음에 그 빛이 비치지 못하게, 누가? 그 마귀가 그냥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저게 그리스도인가? 네가 그리스도냐? 그래도 모른다는 겁니다. 맨날 해도.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꾸만 뭐요? 하여튼 이 세상의 삶에서 뭐 풍요롭고 잘되고 뭐 이래 되면 그게 하나님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아까 주님이 말씀하신 뭐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하고 너하고는 원수라는 겁니다. 반대로 야고보서 4장서를 만들어. 근데 하나님과 원수 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하고 바로 원수돼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를 자랑하고 무슨 교회를 자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주 메시아가 되신 것과, 그리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되는 것을 전파함이라. 여기서는 무슨 어떤 종? 복음의 종이죠.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나눠주는 그 복음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종된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꼬봉이 되고 시다바리가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종이 된 것을 전파하노라. 그러면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기를 하시는. 그러면 요 6절에서 어두운 데는 어떻게 하죠? 그 육체죠. 그러니까 그 육체에게 빛이 비치라는,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나가면 세상까지 나가는데,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세상보다는 육체, 그 어둠, 육체의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빛을 어디에다가?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를 안다는 것은 주님을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비춰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뭐 요한복음 15장 이거 22절에도 말씀한 대로 우리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주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말씀한 대로 너희들이 그냥 안 들었다면, 차라리 안 들었다면 괜찮은데 들었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한다? 순종으로 나아가야죠. 하는 주님께서 그냥 막 힘든 순종이 아니라 주님이도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겁니다. 그 어떤 건데요? 그냥 십자가 지고, 그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거룩으로 나아가면 돼요. 거룩으로.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뭐 그렇게 혈기 부리지 말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이 땅에서 미운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근데 미운 사람이 있는데 안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다?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급을 받는 겁니다. 근데 나한테 미워하는 짓거리를 해가지고 내가 좀 미워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책망거리를 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뭐라고 할까, 우리들이 어떤 그 인정과 사정 이런 걸 형편을 다 따져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아시고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3절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장으로 이제 나머지는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